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를 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진 하나 좀 오늘은 좀 사진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안에는요 세마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지시고 그 시체를 이제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 요셉이 그 시체를 거두어서 니고데모가 그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두 사람 치렀죠.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이 시체가 내려왔을 때 뭘 했냐면 세마포로 뭘로요? 세마포로 쌌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모든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속옷이 뭐라고요?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그 겉에 입은 옷은 예식할 때 입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뭐 이럴 때는 여러분 뭐만 입죠? 세마포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곳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그 옷을 중요한 직책을 할 때 이 옷을 입지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럴 때는 중요한 그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세마포만 입고 피가 막 튀죠.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다 피가 막 튑니다. 막 피가 튀죠. 그래서 정말 세마포 하나만 흰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 통으로 짠 흰 세마포만 입고 이런 화려한 의식을 할 때만 이 옷을 입고 앞으로 나갈 때 백성들 앞에서 나갈 때만 이 옷을 입고 평소에 이 제사 드리는 과정 가운데는 정말 세마포 하나 걸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한번 좀 사진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특히 이제 가슴에 흉패가 있죠. 여러분 보석이 막 달려 있습니다. 흉패. 여기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제비를 뽑고 그 점을 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비를 뽑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우림과 둠림도 그 안에 포켓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의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새긴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을 새긴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끈과 폐에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곧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금 뭘 하시고 계십니까? 중보하시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인간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 성소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세마포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시신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 성소로 갔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께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진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직접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산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평일날 뭘 하냐면 아침마다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아침 제사를 드려요. 아침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7개 등잔이라면 이 7 촛대 있죠.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이런 7 촛대가 있어요. 7 촛대. 이 7 촛대의 심지를 관리하는 게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7 촛대는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되죠? 불이 안 꺼져야 됩니다. 심지를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예, 그게 올리브유로 계속 이 촛불이 계속 켜지는데요. 누군가가 그 불을 잠시 껐다가 심지를 빼줘야 돼요. 그걸 아침마다 해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촛대는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7 교회 얘기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 7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섬길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교회, 이 교회의 심지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 심지를 여러분 계속 뽑아주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시면 그 심지가 꺼지지 않고 오늘도 계속 살아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일을 대제사장이 하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의식, 특히 절기만 되면요, 화려한 예복을 입습니다. 이 옷을 입은 것처럼요, 화려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숫송아지 하나를 잡고, 새끼 양 7마리를 잡고, 순양 하나를 또 잡는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그냥 통째로 다 그냥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죽은 채로 그냥 싹 다 살려버리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반드시 흰 세마포로 옷을 깨끗이 한 다음에 흰 세마포로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나오는데요. 바로 속죄일. 언제냐면 9월 초쯤 되면요,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 날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이때 먼저 그 2마리의 염소가 또 앞으로 끌려 나오고, 그리고 또 먼저 제사장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숫송아지를 잡은 후에 옆에 염소 2마리가 있어요. 이 염소 2마리를 이 백성들 앞에 끌고 가가지고 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대제사장이 이 2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속죄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이라는 표시가 든 이 염소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염소 중에 하나가 속죄 염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제비를 뽑히지 않은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산에다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 염소가 밖에다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 염소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이 염소를 밖으로 반드시 자유를 줘야 돼요. 이 하나의 염소는 결국엔 밖에 나가서 죽겠죠. 성 밖으로 내쫓김 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뭘 상징한다고요? 번제를 드리는 피 흘리는 염소가 됩니다. 그걸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죠. 그럼 이 염소가 피 흘리기 범죄하기 전에 먼저 이 숫송아지를 잡다가 말았잖아요. 잡다가 말았습니다. 그 피와, 그리고 염소를 또 잡아가지고 또 피를 흘려요. 그래서 숫송아지의 피를 먼저 지성소 갖고 가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왼쪽 7번, 오른쪽 7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뿌린 다음에 밖으로 또 나가가지고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또 염소를 피를 뿌리죠. 이게 지금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의 숫송아지의 피는 제사장과 가족들,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번제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피뿌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염소의 피는 뭐의 피죠? 온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을 덮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다 나와서 히브리서 9장에 이 성소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4절 보니까 1절, 2절부터 2절 보죠. 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9장 2절 말씀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이제 보시죠.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촛대가 아까 7촛대라고 말씀드렸죠. 7촛대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럼 떡상은 뭘 상징할까요? 떡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6개씩. 12개가 탁 쌓였습니다.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죠? 유대인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분향단은 뭐냐면, 이 분향단에 있는 것은 여기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속죄일 날 갖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피가 있고 하나는 분향단에 있는 향기 나는 그 연기 내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움직이는 향단이에요. 지성소 들어갈 때 이 향단을 갖고 들어갑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피를 뿌리는, 법궤 위에다 피를 뿌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는 분향단에 있는 향로고 하나는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으니까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죠. 여러분 되게 지금 자세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계명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다 나온다고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 4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밖에다가 그 법궤 바로 앞에다가 뭘 두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만 두었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는 이거를 거기다 안에다 넣고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게 보관하기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대제사장이 또 걸려가지고 막 또 깨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도 집어넣어 버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 원래는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닌데 성막 때는 있었던 게 아닌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해요. 첫 번째, 법궤 처음 생긴 게 법궤죠.
처음 생긴 건 십계명을 돌판 돌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두 법궤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버렸어요. 예. 모세가 한탄했죠. 하나님도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막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셔도 됩니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죠. 그래서 한번 살려주겠다.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3,000명이 죽어나가서 결국 3,000명이 희생되고 이 우상숭배를 했던 주동했던 사람들 3,000명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살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올라가죠, 여러분? 돌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요. 네, 만들어가지고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이 돌판은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지만 첫 번째 언약, 완전하지 않은 언약입니다. 사실 완전한 언약은 이미 깨졌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돌판, 10점 만든 돌판, 모세가 새긴 가지고 올라간 돌판, 이 돌판을 오늘 법궤 안에 집어넣었죠. 이것조차 인간의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생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겼죠, 여러분? 말 안 들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족들이 아론의 그 지도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벌로 14,700명을 몇 명이요? 14,700명을 죽이셨습니다. 연병에 걸려서 죽이게 하셨어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 일이 있은 후에 12지파에 한 사람씩 다 지팡이 들고 와라. 12명 다 지팡이 들고 와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보니까 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것 또한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 마음속에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여러분, 만나는 왜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 의식주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의식주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희들이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금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만나 항아리. 그것도 인간들의 불평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오늘 그 인간의 불편과 죄악, 이 모든 것을 뭘로 덮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다 덮으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들어갈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두 번째는 염소의 피, 아사셀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로 법궤를 위에 삐를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 아직 첫 장막이 서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자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들어가만 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불완전하여서 숫송아지의 피 없이는 자신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1년의 모든 죄를 자신도 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흠이 없으셔서 본인을 위한 죄사함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개혁을 하셨어요. 오늘 이 10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옛번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 전까지, 그러니까 바뀌기 전까지 옛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그 옛 언약을 지킬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그 일을 이미 단번에 다 드린 바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영혼이 단번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림이 필요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피를 누가 흘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염소와 황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죄를 그렇게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결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그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부정문이지만 반어법이지만 이건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더 이상 흠 있는 염소나 황소나 그런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물은 영원한 속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물은 사람들의 죽음의 행실을 그만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서를 하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힘을 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물은요, 예수님 그 제물은요, 자신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그 일을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제물은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물은 의지적이었어요. 의지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물은요, 도덕적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만드신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들을 오늘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유언합니다. 여러분, 유언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중요할 때 유언을 하죠. 우리는 결국에 이제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유언이 중요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데 여러분 사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언이 중요하지. 남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유언이 중요하지. 우리도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유언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유언은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일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돈 있는 사람들, 왕이었던 사람들의 유언은 정말 한마디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유언 한마디 했는데 그걸 때문에 그냥 확 바뀌었어요. 예. 솔로몬으로 그냥 왕위가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 한 것, 그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그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는 그 순간에, 숨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더 이상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필요가 없고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림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매번 피를 뿌려서 첫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피로 뿌림받아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그래서 자, 오늘 2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제물을 바치시면서 제사를 드리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다 죄 사함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죄 사함을 얻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다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미 단번에 제물로 죄 없음을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27절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 얼굴 보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공중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내 품에 안기는 아들의 모습을 본 거죠. 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다린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 네가 다 이루었구나. 네가 정말 핏값으로 다 그들을 살렸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신다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 구원한 자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의 몸을 부활시키시려고,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그 마지막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은 참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이 악해지는 이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